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Are you ready?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정용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다시 고백하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예수 나의 힘이고 예수 나의 생명이라. 예수 나의 자기 찬송아. 예수 나의 다시 고백하여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 나의 생명이라. 예수 나의 자기 찬송아. 예수 나의 우리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힘이요 예수 나의 생명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여 보면 주의 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주님 바라보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생활로 하나님의 생활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청년들이 불러오는 찬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 또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 주일 뺀 40일 전부터 해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앞에 귀여운 십자가를 가지고 왔는데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의미가 생각나십니까?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죽으심과 부활이 생각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요 이렇게 생각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들으면 사랑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되게 놀랍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을까? 근데 저는 가끔 사역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 보면 뭘 맨날 죽이시고 진멸하시고 짐승 죽여서 제사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만 있는 분 같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사실 잘 묵상하고 잘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이 보여요. 근데 좀 아버지와 같이 좀 묵직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가 죄 가운데 살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빠져 무너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되게 강력한 사랑이죠. 근데 인간이 바라봤을 때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사실 공의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안 되겠어. 너가 이 땅에 내려가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가서 너가 정말 영원한 제사, 제물로 되는 양, 어린 양이 돼서 너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죄 용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탈탈탈탈 털면 한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한 단어로 또 추스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말씀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참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 성경 중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뽑아낸 게 613가지입니다. 이걸 다 지켜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엇부터 지켜야 되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딱 축약하면 너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믿어,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어떻게 사랑하지? 쉽게 말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놀다가 바닷가에 빠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고 여러분을 구출했어요. 근데 구출하면서 그분도 살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러분을 구하면서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을 구했던 사람이 바다에 죽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한 그 사람의 가족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가족에게 마음이 계속 갈 거예요.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계속 섬겨주고 싶을 겁니다. 뭔가 계속 사랑을 주고 싶을 겁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느꼈다면 줘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나 또한 하나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제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걸 본다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 장소에만 앉아 있어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거기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 얘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고민이 있어서 기도하든, 시험 기간에 기도하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또 말씀입니다. 말씀 읽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다 성경에 표출해 놨습니다. 다 말씀해 놨어요.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삶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요. 사랑 표현인 거죠.
또 헌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하나님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표현입니다. 헌금도.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뭐 연륜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순수하게 예배 나오고요. 그냥 잘 이해 안 돼도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요. 기도 잘 못하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찾고요. 그냥 그 모습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뭐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실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아니라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이 없어진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을 먼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본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왕따,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혼자서 있고 누구도 대화해 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저희 큰형님에게 제가 신장 하나를 이식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수술 코디네이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시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어도 이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에 수술해야 될 날에 입원해야 될 날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해도 됩니다. 두렵기도 하죠.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신장 이식 하나 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도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저도 이거 하나 드리면서 저의 마음도 무거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면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신장 하나 주는 것도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목숨을 던지겠습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쉽게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배려해 주십니까?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해와 용서와 배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온 이유가 만약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요. 막 정말 누가 볼 때도 정말 뜨겁습니다. 근데 얘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시키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말을 시키지 않고요. 아주 차갑습니다. 용서도 없고 배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렇게 옆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 날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잘하고 있어요. 이거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잘 나오진 않는데 친구들만 정말 잘 챙깁니다. 잘 사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되게 잘합니다.
이거 십자가입니까? 이것도 십자가 아닙니다. 이 가로줄만 있어도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웃의 관계도 잘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 제대로 이게 그어져 있습니까? 삶의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또한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한길교회 청년들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 좀 나아지면 영상 예배는 아예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한 주 한 주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잘 보내세요. In my hand,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